심리학에서는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남편분들, 남자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남편들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들. 첫 번째, 집안이 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가장인 내가 집에 들어오면 온 가족들이 환호하면서 아빠의 이 귀가를 축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집에서 내가 언제라도 배가 고프고 시장할 때 아내가 나에게 맛있는 식사를 차려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소박한 소박한 꿈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 소망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그 욕구가 뭐냐면 놀랍게도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들이 원해요. 늘 집안이 청결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를 바라고, 가장인 나를 온 가족이 언제나 환대하기를 바라고,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소박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아내에게 그런 요구하다가는 쫓겨나기 십상이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남편들 따라합시다. 알아서 조심하자. 자, 크게 따라야 합니다. 미리미리 조심하자. 그래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 왕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역사에 보면 어진 임금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세종대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한 일이 뭐죠?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언해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자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 한글을 만드노라. 여러분 참 훌륭한 왕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의할 게 있어요. 훌륭한 왕은 맞는데 그래도 왕은 왕이다. 제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폄하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창제한 그 공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글을 창제한 일은 왕으로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백성들과 자신을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와 귀함을 가진 동등한 인간,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 몸과 내 마음을 여기는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글 창제를 왕으로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왕으로서 그 일을 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배려, 진정한 섬김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을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하고 미화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이미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신분의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백성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분제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어떤 가치에 따라서 자꾸만 나누는 거예요. 차별을 두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차별을 두고 그 가치에 차별을 두는 것이죠. 이런 차별이 없이는 절대로 신분제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구하고 있습니까?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늙으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요,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백성들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 이 일은 이스라엘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공화정도 아니고 왕정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까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도 이제는 사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사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신 이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한 것입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어요. 무엇입니까? 사사들이 잘못을 했으면 사사들을 벌하여 주소서 하거나 사사를 바꿔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왕인 하나님, 그 왕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무엘로 하여금 알려주시지요. 사무엘상 8장 11절로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에서 난 제일 좋은 것을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종 삼을 것이라. 예, 왕이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요, 왕의 제도, 그 제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왕은 절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왕의 종들이 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19절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왕의 제도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도 다른 이방 민족처럼 인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버림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한, 거절당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정상입니까? 이 배은망덕한 쓰레기 같은 이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려야겠죠. 그게 마땅하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왕의 기준으로 본다면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왕을 배신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을 기만하고 왕을 배신한 백성들에게는 오직 잔혹한 형벌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 왕이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유일하신 왕, 그 영원한 왕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을 반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왕이 미련하고 끈질기게 자기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동안요? 그 이후로도 1500년 동안.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배반했죠. 그리고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한 사람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31절로 33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되리라 이야기를 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이 될 텐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되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1500년 전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은 왕입니다. 그분이 이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항상 찬송을 해요. 성탄절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자고요. 1500년 전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15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당신의 왕으로 삼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배반당한 왕이
이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일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왜요? 이제 혼날 일만 남은 거예요. 징계받고 심판당할 그런 일만 남은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 15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당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처단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왕으로 오신다 했던 예수는 선한 것이 난리 없다 이렇게 일컬어지던 소외된 땅 나사렛에서 나셨습니다. 마땅히 누일 곳도 없어서 짐승들 염을 뜯는 구유에서 나셨고요.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 모양새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제 배신당한 신이 이 땅에 오면 우리가 이제 복수의 제물이 되겠구나. 그런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죠?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그에게서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또다시 버림을 받았고 가난과 고통을 겪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시겠다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던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힘과 권세로 백성들을 억누르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오신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는 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왕, 섬기는 왕으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진정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손가락질과 모진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께서 세상의 왕들과 완전히 다른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몸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날에 기쁨만 있는 것 그리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깊은 의미와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금 깊이 새기시고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